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우리 말씀, 우리 앞에 내용을 본 대로 우리 바리새파 계종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개종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 가서 우리 15장 우리 앞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1절에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인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이 어디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교회, 거기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내용들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낸 것이죠.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여러 사람들이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면서 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시에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바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승리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의 이하의 말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는데 누구냐 하면은 유다와 실라가 만장일치로 뽑혀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우리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회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본받을 점, 아주 훌륭한 점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회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회의가 있습니다.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또 여러분 남녀 선교회에서 회의가 또 총회도 있고 또 원례회도 있고 또 교회도 당회도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회의를 잘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회의를 잘 해야 된다. 자, 회의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15장 7절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죠. 대화를 회의할 때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회의를 할 때 일방적으로 딱 끝내지 않고 회의를 할 때에 대화를 충분하게 하고 오른편과 또 다른 편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 합해지고 정리가 되어질 때 딱 결론을 딱 낼 때 아름다운 회의가 되고 좋은 회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안건에 올라온 내용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별히 회의를 할 때 오늘 보니까 살리는 회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회의를 하자. 누군가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회의를 하면 안 돼요. 자꾸 비판해가지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넘어지게 하고 누구를 사장시키고 죽이는 회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표는요, 살리는 회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의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자꾸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또 늘 반대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반대를 위한 반대의 그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회의의 목적은 뭐냐?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서 마침내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회의, 교회에 무슨 오늘 말씀에 회의 나왔는데 무슨 회의에 무슨 은혜가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요, 회의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회의만 하며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 부임한 다음에 재직회를 봤어요. 재직회 회의록이 있는데 교회도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인데 재직회 회의록이 얼마나 많은지 매월마다 회의를 한 거예요. 매월마다 회의하는데 누가 큰 소리를 쳤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책상을 쳤다 다 나와요. 그거 다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야,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회의하려고 존재하는 교회냐? 그런 쓸데없는 회의를 왜 매달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교회가 위임하는 당회가 있고 당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재직회는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2번만 하거든요. 예산에 대한 그 재직회만 하고 또 보고받고 하면 되는데 어떤 교회는 매달마다 회의를 하고 매달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래서 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누구 파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시험 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회의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은혜롭고 오늘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너무 잘하고 또 회의 다음에도 후속 조치도 잘 취했어요. 후속 조치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민주적이면서도 또 은혜롭기도 하고 또 질서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회의를 잘 배우라. 충분히 대화를 잘하고 그리고 회의의 궁극적인 방향은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하고 자, 결론적으로 볼 때도 야고보가 말씀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늘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적인 이런 아름다운 교회. 자, 이제 오늘 또 회의를 잘했지만 또 뭘 잘했는가 하면 마무리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마무리도 잘했어요. 오늘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회의도 잘했지만 이제 회의 이후에 마무리까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바나바하고 바울만 가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회의에 대한 결과를 편지로 잘 작성을 하고 그 편지를 전할 사람으로 누굴 보내는가 보니까요.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인정받고 인도자로 리더로 쓰임받는 이 바사바가 누군가 궁금한데 이 바사바가 이 사도행전 우리 앞에 1장에 보게 되면 바사바라는 사람이 거기도 요셉이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바사바라고 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 가룟유다가 죽은 다음에 투표하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된 사람이 마띠아인데 마띠아 말고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또 나오는 신라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에 쓰임 받게 되는 아주 훌륭한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아주 유능하고 또 실력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많은 분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을 또 파송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정식 그 회기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 후속 조치도 잘하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하다가 고3 때 가서 놀고 공부 안 하면은 마지막에 안 좋은 거죠. 그 마지막에 특별히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무리를 너무 잘하신 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이 땅에 오셔서 잘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감당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모든 일들도 우리 믿음 생활들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 잘 돼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 이제 또 우리 볼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2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누구 보내는 거냐 위에서 나왔죠. 유다와 실라를 보낼 때에 만장일치로 결정해 보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더불어서 또 이 예루살렘 교회 모두의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장일치 회의 시간에 만장일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공산 중국 여기 북한에 가면 만장일치 하잖아요, 그렇죠? 얼쏘 하면서 박수로 다 끝난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교회는 만장일치가 좋은 거예요, 만장일치가. 교회는 왜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된 모습이 만장일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또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장일치가 잘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만장일치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당회를 이끌어가면서 늘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의견을 맞추고 하나가 돼 가는 게 좋다. 가능하면 만장일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만장일치가 안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반대하는 거를 결정해 놓으면은요 나중에 꼭 이야기가 나. 나중에 또 나는 반대했던 건데 그러면서 뒤에서 말이 생기고 그것이 또 분란의 소지가 되고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하나가 안 될 때는 뭐 한 주간 연기하면 되거든요. 또 한 주간 또 한 달 연기해도 되고 때로는 뭐 1년 연기해도 되고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결정하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25절 26절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잘하는 사람에게 아주 칭찬해주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더 나가서 선교여행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시기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은 하더라도 조금 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교회, 칭찬하는 성도. 여러분보다 늦게 나온 분이 잘하면은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누구 칭찬하면은요
목사님은 누구를 칭찬한다고, 누구만 칭찬한다고, 그 사람은 몇 번째 칭찬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뒤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칭찬 받아야 되고, 또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잘하는 거 보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예. 나보다 더 낫다고, 더 훌륭하다고. 예. 김사한 목사님이 늘 우리 모임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100배나 더 낫다고. 100배나 더 우리가 나을 수도 없는데 늘 그런 말씀을 하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드리고 칭찬하는 것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에 많은 교회, 예. 서로를 향해서 칭찬하고 서로를 향해서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 정말 그런 칭찬을 받기 합당한 사람들이었죠.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 사람,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고, 바울이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런 이 바울이지만은 예수님 만난다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그랬지요? 배설물로 여겼다. 정말 이 사랑에 합당한 사람,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을 칭찬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자, 오늘도 두 이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원파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 구원파. 할례 받아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사설을 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누구의 지시예요? 우리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시 없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지시 없이, 공식적인 그 파송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 교회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교회를 팔아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너무 앞서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막 전하고, 본인이 제일 잘 믿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가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보고를 잘 안 해요. 보고를. 이거는 안 되는데, 저는 보고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다 보고를 드렸던 그런 이 보고 시스템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어디 여전도회가 놀러 갔다 왔대요. 갔다 왔으면 안 되는 거죠. 가기 전에 보고하고 가야 돼. 누구가 어디 놀러 갔다 왔대요.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말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가기 전에 어디 갑니다 하고 보고서가 올라오든지 구두보고라도 와서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모르게, 교회 당회 모르게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그런 모임이 있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상태에 나가 사고 나봐요. 어디서 꽝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어디로 연락이 와요? 광주 동산교회로 연락이 오는 거죠. 제가 책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불려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근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롭게, 질서 있게,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시 없이,
교회의 지시와 지도 없이 마음대로 가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말 조심을 늘 해야 됩니다. 말 조심을. 사실 교회에 나올 때 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따라 나오는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분위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 교회가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오는 분도 계시고, 또 기분 좋아서 온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기분 나쁘면 또 교회 안 나오는. 말을 하는 중에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 한마디 듣고 교회 싹 닦고 안 나오는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몇 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암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게 잘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이상하게도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상처가 안 되시겠어요? 병든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계속 직장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직분을 가졌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런 것들을 너무 남의 얘기하듯이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분이 얼마나 상처가 되냐라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고난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 향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한테 말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말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있으면 예민합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상처가 큰 상처가 돼가지고, 믿음이 약한 분들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제가 봤어도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 따라합시다. 말 조심. 따라할까요? 은혜는 온몸으로 받고 입으로 나간다. 요 입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우리가 오늘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고, 우리 입을 늘 잘 단속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지, 내가 한번 딱 내뱉는 말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로 27절에는 회복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유다와 실라가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말로 전하니라. 이 일,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 말로 전하느니라. 말로 전했는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31절 다 같이. 31절 같이 볼까요? 31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더라. 그 위로하는 말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아가 낙심되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할례 안 받은 너희들이 구원이 없어. 그러다가 이 유다와 실라가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하니까는 다 박수를 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도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더라,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한 사람의 말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했지만 한 사람의 말들은 위로받게 하고 기쁨을 주고 살아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평생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칭찬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말 한 번에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 무서운 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1번 시작.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과 교회와 같이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교회, 물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를 잘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서로 칭찬하고, 자, 우리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성령과 하나 되는 교회가 돼. 이렇게 회의를 잘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성숙한 교회에 대한 비결이 뭐냐면요, 성령과 하나 된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거기 나오죠. 성령과 우리는, 우리와 성령이 하나가 돼 있어요. 동격으로 와 있어요. 성령과 우리가 늘 생각을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늘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졌다. 결론도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다 같이 두 번째 밑에 시작. 우리의 말로 새 가족이나 어려운 분들을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말로 새 가족이나 어려운 분들을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영혼을 살리는 블레싱들을 앞두고 우리의 말로 또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모델, 모범적인 교회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회의들이 성숙된 회의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고 또 부흥케 하는 회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회의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늘 긍정적인 희망적인 발전적인 회의를 잘 해서 모든 행사도 잘 진행하고 또 교회의 앞길도 또 힘있게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칭찬하고 또 우리 말로 인해서 서로에게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말할 때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새로 나온 분들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입술을 잘 단속하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입술을 잘 단속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